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찾고자 하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 지도를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땀 흘린 대가를 주님 무로부터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생각을, 저희들의 손과 발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니 그 의지하는 심령들이 참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많아요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을 다시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을 아뢰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절들을 16개 구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 구절, 두 구절, 또 세 구절 아니면 전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생활에 큰 도움과 힘과 지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119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육입니다. 이보다 더한 양육이 없습니다. 때로는 간증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간구를 시로 적은 거기 때문에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절 읽었는데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그것도 기도지만 오늘 17절에 보면은 저를 후대해서 살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게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또 마땅히 주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그런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성도의 삶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갚는 삶입니다. 17절의 이 19절은 이 노래의 9절은 바로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은하는 그런 삶을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부족하지만 애를 써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갚고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삶인 줄 굳게 믿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17절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지도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 제게 자그마한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주시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시 15편의 구절을 쓰셨는데, 시 15편의 내용은 누가 주님의 성산에 오를 자인가, 거기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 15편 4절에 한 글귀를 거기다 적어서 제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은 주님께 약속한 거라는 얘기죠. 주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네, 그렇게 쓰셨어요. 본문 그대로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성경의 본문인데 그분은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키라,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제가 그때는 뭐 목사가 되겠다고 뭐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그냥 책 한 권 선물하시면서 거기에 그렇게 써주셨단 말이죠. 얼른 와닿지를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좀 은혜로운 말씀 좀 써주시지. 서원이 뭔가. 저는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꼭 약속을 이렇게 드리고 서원하고 그런 거하고는 제가 크게 가깝게 이렇게 살지 않았던 20대 초반에 말이죠. 어쨌든 변치 않고 산다. 그거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고 그랬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살고 또 은혜를 갚고 그렇게 할 때는 해로울지라도 이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롭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게 당장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편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사는 현실은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고 고된 일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당장 내게 불편하고 내게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5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게 땅바닥에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것 같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딱 달라붙은 내 인생.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이 약속이 계속 지켜진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이 숱한 비방, 숱한 손가락질, 조롱, 이런 거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위대한 사도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받은 바 사는 대로 살고 그랬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나에게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내 삶이 땅바닥에 완전히 나둥그레지고 땅바닥에 딱 붙은 것과 같고 저마다 조금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는 그런 이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소원하고 내가 약속한 거,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소원을 정말 제대로 잘 했는가? 내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내가 잘못 길을 든 것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보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소원한 것,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 것, 내 주님의 은혜의 길, 이 길 걸어간다 하는 이것은 변치 않는 것. 주님 저를 도우사 이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 은혜를 제게 넘치게 하사 주의 말씀대로 해로울 때라도 피곤할 때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 법도를 꼭 붙들고 후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 제 거기에 걸맞게 갚으며 그것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이 내게 귀한 일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시를 지으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힘써 나갔던 것 아닐까요? 17절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오늘도 힘을 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 글귀가 이게 뭐라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주의 성산에 오르기 위하여 왜 이렇게 해로운데 내게 참 고된데 땅바닥에 나뒹굴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하면서 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18절처럼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육신의 눈이 보는 세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말씀 읽는 겁니다. 성령님 도우심이 없다면 내 육신의 눈으로 다 읽고 내 가진 지식으로 내 가진 이 눈빛을 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늘 큐티를 할 때,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제 눈을 밝혀주세요. 제 이해력을 넓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언제나 개인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뭐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잘 못 들었으면 응? 하고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한 사람에게 자꾸 물어야죠. 그게 무슨 말이야? 듣긴 들어서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 뜻을 못 알아듣겠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물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잖아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고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거죠.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콤하더라도 때로는 내게 쓰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감겨 있는 사람,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밭만 보이는 거죠. 그 밭, 그 뭐 얼마 한다고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값어치가 안 된다. 손바닥만한 그 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손바닥만한 밭을 산단 말이죠. 그 사람은 본 겁니다. 뭐를 봅니까? 이 땅 아래에 보화를 본 겁니다. 그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글 속에 있는, 어제 제가 성경을 꿰뚫어 나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관통해서 보는 거라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배운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들 보면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리고 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뿐입니다. 내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성령님 저를 도우사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력에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회중 기도가 뭐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중 기도 가운데 예배를 시작할 때 뭐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는 이 예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중 기도, 인도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기도죠. 그 기도의 결정적인 핵심 기도가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1번 핵심 기도입니다. 말씀 전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나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그때 드리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결코 우리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아하 저의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아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맹인이 더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나이다. 이 18절의 강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만찬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누기 직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성만찬 이건 눈에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심된 기도라면 성만찬을 떡과 잔을 나누기 직전에 제가 올리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이 떡과 잔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그 표현이 가장 결정적인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고백하든 나타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냥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뿐이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설교가 사람의 말일 뿐이고 강연일 뿐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 제 눈을 밝혀주세요. 이 18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구절들 여러분들께서 은혜가 되는 것 여러분에게 와 닿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붙드시면 은혜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지요. 우리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평생 가는 먼 길. 비록 많이 남아있지만 많이 긴 길을 걸어가야 할 뿐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도록 나침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제게 숨기지 말아달라.
이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110편에 있는 하나하나 구절구절 여러분 기도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지도와 나침반이 되도록 제게 숨기지 말아 주소서. 그런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며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소진됐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규례, 예,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죠. 항상 사모한다. 언제나 사모한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촛불을 켰다가 끄면 그거는 초가 남아있죠. 근데 초를 계속해서 켜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가 다 타는 거죠. 다 녹는 겁니다. 다 소진이 되도록. 그게 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늘 나침반처럼 나그네 길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해로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보은하며 살지 배은망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헐떡거리고 이 말씀에 간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항상 끝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때까지 크리스찬처럼 철로역정처럼 그렇게 해나가는데 내 모든 존재가 다 촌놈처럼 녹기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녹기까지 그렇게 헐떡거리고 배고프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 이게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24절에 주의 증거들, 주의 그 말씀들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또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하는 충고자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이고 고백들입니다. 6절에 보면 32절에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주님 계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넓혀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되 실제로는 참 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철로역정 가는 그 길처럼 고단하고 피곤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이지만 마음이 넓어져서 내게 해로울지라도 주께 내 약속하고 주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길, 내 기꺼이 달려가리이다. 마음은 넓어지고 마음은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말씀의 길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119편 오늘도 우리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읽으면서 말씀 공부를 했는데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넉넉해지고 마음이 굳건해져서 오늘도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또 충고를 해주시고 온전한 길, 올바른 길 힘차게 걸어나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오늘도 저희들을 후대하여 주옵소서. 살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그 은혜 너무나도 커서 주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항상 저희의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도록 말씀만 붙들고 살고자 하나이다. 긴 머나먼 길, 나그네 길이지만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목적을 향하여 저희들 흐트러짐 없이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의 영혼이 땅바닥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비방받고 힘겨울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충고를 얻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원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부싯돌처럼 차돌처럼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은 그 즐거움으로 저희들 모두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충성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우리 견고하게 틈도 없이 잘 지어져가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과 재직회 또 여러 일꾼들 기도해 주시고 당회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온전히 걸어가고 말씀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말씀의 지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성령님께 깨어있는 귀중한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